할렐루야. 예수께서 탄생하셔서 새로운 역사, 생명의 역사 시작하신 성탄절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활천 가족 모두, 또 이 땅과 온 세상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지혜의 왕으로 산 솔로몬이 오늘 본문이 있는 전도서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고 소년의 때와 청년의 때와 장년의 때를 지나고 그리고 노년과 죽음의 때를 우리 인생은 맞이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날을 그 무엇으로도 붙잡을 수 없고 다가오는 날을 그 무엇으로도 피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작과 끝을 누구도 알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늙음은 고사하고 청년의 때도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생을 살아보았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으니 지으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입니다. 오늘은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마치는 송년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생명의 역사를 시작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이 지혜자의 말을 예수님의 일생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한 해를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성탄절로 준비하신 우리의 남은 모든 날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 이 시간에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국간 탄생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첫 아들을 마국간에서 낳다니 말의 밥그릇인 구유에 그 아이를 눕히다니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탄생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 후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장 낮고 천한 탄생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탄생으로 만드셨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려보내시어 엎드려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목자들을 불러서 엎드려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서 천지가 울리는 찬송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천군, 하늘의 군대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들이 그 마구간을 찾아와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 오늘 연합성가대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을 부를 겁니다. 뭐라고 불렀나? 우리 한번 그분들, 그 천군과 천사들의 마음으로 한번 우리도 이 찬송, 이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의 탄생을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탄생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혹시 여기 마국간과 같은 곳에 그런 처지에서 태어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처지에서 자식을 낳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탄생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산 30년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산 30년은 망한 나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산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을까? 첫 아들을 낳으면 웬만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고사하고 비둘기도 아닌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손가락이 휘어지도록 목수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에 대한 원망, 나라에 대한 원망, 가진 자에 대한 분노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데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12살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곳에서 납비들과 성경을 묻고 대답을 했습니다. 12살이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성인식은 여자아이는 12살, 남자아이는 조금 모질라서 13살에 합니다. 성인식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그동안에 배운 성경을 암송하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 기록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산 30년간 살아오신 그 삶에서 유일한 기록입니다. 12살, 그날부터 30살까지 예수님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받들어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도 아마 12살 때는 다 기억이 날 겁니다. 12살 때 내 모습, 그때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어떻게 지금 좀 변하셨습니까? 아마도 가장 기본적인 인성, 그때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살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욱 날마다의 성장입니다. 예수님은 몸이 성장하는,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지혜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저 아이들이 막 떠들고 왔다 갔다 하면 선생님들 보고 그냥 두라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알아서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12살부터, 아니 3살부터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요가 아닙니다. 그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2살부터 시작해서 30살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일생, 그 고단한 일생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산 3년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나? 모든 병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습니다. 이 정도를 보여주었으면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지. 순종해야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가진 자들,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기는커녕 사사건건 트집을 받았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횡포는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먹고 자고 기적을 보여주면서 가르친 제자들이 자신들의 이득 앞에서 다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혹은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의 제자 훈련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일하는데도 너무 힘든,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단한 예수님의 3년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다가 보니까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보여주면 믿을까? 가르쳐주면 믿을까? 소용없었습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알아주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나를 알아줘야지. 당신은 나를 알아줘야지. 그 억울한 날이 있거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편안한 삶이 부자로 높은 지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고 편안하게 죽는 것도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양식 삼는 사람의 삶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그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가가,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식은, 내가 살아가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인정받지 못해도, 대접받지 못해도 좋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고단한 시간들을 기쁨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태어난 사람은 예외 없이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은 나이도 순서도 없습니다. 죽는 방법도 사람의 숫자만큼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그렇게 죽을 줄은 정말 모르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청년은 고사하고 이제 겨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거기서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소원은 편안한 죽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죽음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악한 자들의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33살입니다. 결혼 못했습니다. 자식 낳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요, 이단자의 죽음이요, 반역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죽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죽는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단 3일 만에 죽음을 이기는 부활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참하게 모욕스럽게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3일 만에 그를 살려서 죽음을 이긴 자요, 죄가 없는 자요, 그를 믿는 모든 자는 같이 사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저녁 노을로 사라진 태양이 아침에 장엄하게 다시 떠오르듯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래 살고 편안하게 죽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죽음, 그 죽음을 나와 그를 부활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아름다운 죽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그 일을 하다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죽음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만들어
그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된 죽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지난 날은 어떠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날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이 먹어 가면서 아픈데 한 곳 두 곳 들어가고 돈도 떨어져 가고 자식들한테도 별반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걱정이 앞서십니다. 지혜자는 평생을 살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것이 진실이라는, 이 말은 믿어도 좋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의 마국간의 탄생과 가난한 집 아들로 산, 사람의 아들로 산 30년, 하나님의 아들로 죽을 고생하며 산 3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의 죽음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때를 지혜자의 말대로 아름답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처럼 성전을 사랑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온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살아가는 그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두 손 높이 드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우리 겁나서 살 수 없습니다. 내일을 맞이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자를 통해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난 날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시련을 당할 때도,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도,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지나놓고 보니까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늙는 것이 아름답답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아름답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는 활천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이 일생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이들의 때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활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